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했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시다. 우리에게 세 가지 종말,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절대적인 것 붙잡아야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배경, 항상 해야 할 질문, 하나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멘. 세상 끝은 언제 오는가?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의 이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가슴 뛰고 설레이고 정말 이 마지막 대부흥운동에 대추수운동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고 주님 재림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맞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가슴 뛰는지 몰라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해도 감각이 없고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했는데 다 일어났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 보면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져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다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주님이 마지막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배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무리 짓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그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뭐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움직이고 있어요. 참새한 마리도 누구 손에 있나요? 우리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면 작은 일, 큰 일 모두가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움직이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요셉은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서 도망쳤나요? 빠져나가려고 잔머리 굴렸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 기다리니까 노예에서 감옥으로 갔습니다만 그 절대 주권을 믿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감옥 안에서 또 경제를 배우고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고 다 기다리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이란 뭐냐?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알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도서에 보면은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불러서 갈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신단 말이에요. 시계는 우리가 차고 있는지 몰라도 그 시간표를 움직이는 신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우리에게도 세 가지 종말이 있음을 알고 우리 개인 종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어제 우리 태석이가 휴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태석이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기 아주 그 어릴 때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벌써 저렇게 커서 군대 가구나. 그러니까 세월이 그 렘넌트를 보면은 세월이 저렇게 빨리 지나갔구나.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나는 그대로 있는 줄 알아요. 아니단 말이에요. 세월이 그만큼 갔으면 나도 그만큼 세월이 간 거예요. 참 세월이 빠르구나.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계속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향해서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빠르게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라는 시간표를 주셨어요. 24시간이라는 시간표를 주셨어요. 이 하루하루를 정말 귀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내 하루가 내 일생의 요약이란 말이에요. 나의 오늘 하루가 내 일생의 요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하루를 마가복음 1장에 잘 표현해 놨어요. 우리 예수님이 새벽에는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 미명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낮에는 뭐 했습니까?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 전도자로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 전하고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많은 병든 자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하루는 그야말로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이 산으로 그냥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루를 봐도 정말 바쁘게 하루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루 스케줄을 짜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전도 스케줄, 오늘의 기도 스케줄, 이렇게 스케줄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케줄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이런 모든 것을
삶 오늘이라 그래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스케줄, 오늘 나의 스케줄이 전도 스케줄이 되게 하란 말이에요.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다 스케줄이 있잖아요. 오면서 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시장을 들리고 뭐 슈퍼를 들리고 전부 다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걸 세밀하게 한번 써보면서 그때 내가 어떤 자료를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렇게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스케줄에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를 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만날 사람들을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자료도 전달하고 카톡으로 자료를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가도 얼마든지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 개인 종말이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아주 귀하게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자세로 우리 하루하루를 산다면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종말이 있고 시대 종말이 있고 지구 종말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이거는 뭐 하나님이 움직이잖아요. 개인 종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가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귀중한 인생을 가치 없는 것을 붙잡으면 안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일을 붙잡으면 안 돼요. 절대적인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십자가에서 다 내 인생의 문제를 끝냈다. 이제 우리는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치유복음화, 후대복음화예요. 영혼 사랑,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방향을 탁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강단 메시지가 탁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더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포럼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나면은 반드시 포럼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푸른 마르고 꽂던 시대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데 말씀을 그냥 예사로 받고 말씀을 그냥 놓쳐버리고 말씀 따라가지를 못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데 그 말씀 놓치니까 결국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고 속국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우리 지역별로 또 기관별로 모여서 포럼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에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들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은 우리 기관장, 지역장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 다시 한번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포럼하고 어떻게 한 주간 지냈느냐고 안부도 물어보고 뭐 기도 제목은 없느냐고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뭐 예배 드리고 가기 바쁜데 참 안타까워요. 뭐 가는 그게 뭐에 중요하자고. 물론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받은 말씀을 충분히 포럼하고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서로 이렇게 말씀 교제하고 기도 교제도 하고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돼야 되거든요. 사도행 2장 42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받는 게 중요하고 받은 말씀을 이제는 포럼하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붙잡아라. 항상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질문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치유복음화, 후대복음화다. 그걸 우선으로 삼고 살아라. 그걸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정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새벽 예배잖아요. 새벽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중요한 소통의 시간이고 독대하는 시간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루에 첫 열매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귀중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하루 종일 24 말씀 묵상 기도 속에서 오늘 하루 종일 성령님 앞에 성령님을 바라보고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배웠으며 24 감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4 감사 속으로. 그러면 25 25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기도 수첩에 25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24가 되면은 이제 25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천군 천사를 움직이고 흑암을 결박시키고 이런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놀라운 영역의 사람, 영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모했던 엘리사처럼 그걸 붙잡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천군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25시 기도란 말이에요. 히스기야 임금의 기도로 충사들이 동원되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꺾어버리잖아요. 이렇게 25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게 영원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영원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게 영원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주의 전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도 떼지 않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어.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도 24, 25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배경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